제가 최근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있어서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회사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말하죠. 이런 자격증도 따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아무리 많은 영어 점수가 몇 점이고 뭐 아르바이트 얼만큼 했고 어떤 자격증이 몇 개 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력이 무엇이냐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일한 경력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많은 것을 그 조건을 채워가면서 노력했지만 경력까지 가져오라는 거에는 도무지 그 경력을 채울 수 있는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 쓰는데도 참 많은 경력들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도 영어 몇 점이니? 너 학교에 다닐 때 점수 몇 점이었니? 혹은 너 학교 다니면 친구 몇 명이었니? 이런 거 살펴보실까요? 하나님도 많은 조건을 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는, 일을 맡겨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15절 말씀 아직 안 읽었나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상한 점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야 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앞으로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부를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는 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옛날 이름으로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고 나서 베드로에게 쓰던 일들은 좋은 일들이 많아요? 힘들고 아팠던 일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적도 경험하고 놀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고백들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맞으면서 너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라고 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써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려. 옛날 나 처음 만날 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여기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해요. 17절 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17절 보면 세 번째로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15절, 16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뭐를 말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세 번이나 이걸 물어보는 걸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했죠. 너 나 사랑하니라고 말했을 때 끝나고 나서 뭐라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첫 번째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말처럼 보지만 하나의 목적에 즉 양을 치는 삶, 즉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여기 목자는 뭘까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언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너 앞으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앞으로는 사람을 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시몬아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 양을 쳐라. 옛날 잊어버렸던 내가 이전에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나는 그 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좌절했는 그에게 찾아와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 다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다시 감당하라고 하라면서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사명을 맡기면서 뭐를 물어봤다고요? 뭐를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물어본 거 딱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영어 점수 더 얼마나 잘 많이 맞는지, 내가 남들보다 등수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회사는 그걸 보고 판단할 거예요. 물론 대학은 여러분이 영어 점수 몇 점 맞았는지, 국어 몇 점 맞았는지, 수학 몇 점 맞았는지 보고 여러분을 뽑을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의 토익 점수를 보고 또 대학교 점수를 보고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는지 보고 뽑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뭘 더 중요하게 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다른 거 조금 떨어져도,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그거 하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3년 전에 나왔는데요, 유행한 노래가 있어요. 일부 우리 청년들과 아동부 학생이 있어서 그 노래를 제가 선택했는데, 경서가 부른 밤하늘의 별을 따서라는 곡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3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유행하지 못하다가 아마 작년쯤에 유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쯤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목소리가 좀 다르지만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죄송합니다.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저는 그 앞부분에 그 노래 시작하자마자 튀어나오던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왜요?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지요. 어떻게 따겠어요, 그렇죠? 미안해요, 목사님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약간 감기 걸려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밤하늘의 별을 딸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밤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저도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장소를 결정하거나 음식점을 결정하는데 좀 느렸어요. 그 아내가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데이트 장소도 한번 다시 물어보고,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결정을 못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나 우유부단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네가 가는 데는 나도 좋고 네가 맛있으면 나도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내가 더 좋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너의 의견을 더 듣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뿐이다. 좀 그때 멋있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다 하나예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좋아하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먹는 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기뻐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장소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도 아닌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니까 같이 가주는 거고, 그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찾아내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찾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나 그거 하나 하면 돼. 설교 준비하다가 만약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목사니까 조금 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얘들아, 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좋니? 나를 가장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묻는다면 우리 아동학생들 뭐라고 말할래요? 저는 게임이 더 좋아요. 달란트 자체 받는 선물이 더 좋아요. 주일에 교회 오면 주는 간식이 좋아요. 예수님은 글쎄 5번째 손가락도 아직 안 들어와요. 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너무너무 좋은데, 게임도 너무너무 좋고 친구도 너무너무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제일로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동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교자 그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참 좋고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어른들도 아마 많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로 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기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주저없이 예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무게도 저울에 올려놓으면 킬로그램 나와서 몸무게 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상태도 설문지를 검사해 보면 몇 점에서 검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제가 짧게 1분 안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성경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그 노력하는 만큼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생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어가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너 나 사랑하니? 할 때 주저없이 가장 많이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과감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어진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특별히 주목해 보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